12월 31일 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딸하고 사위가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뭐 여러 가지 장식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풍선, 우리 모임할 때 뒤에 붙였던 것처럼 풍선 장식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거실 한쪽에다가 같이 작업을 해서 붙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2 이렇게. 이제 그날 밤 12시를 넘어서 잤습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을 맞는데 자리에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이 해피 뉴 이어가 될까? 어젠가요? 그젠가 그 뉴스에 저도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1월 10일부터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666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666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하고 관련된 표거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매매가 제한되지만은 만일 이것이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666인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온 세계가 통제에 길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전염병이라는 그 의학적인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사단의 진영에서 이 666의 도상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백신 패스가 그것이 될지 아니면 다른 전 지구적인 다른 문제로 어떤 다른 패스가 강요될지 모르지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1월 1일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아이벤자에게 진통이 임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임산부가 아이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의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정치, 경제나 환경 또는 윤리 등 세상의 여러 세상을 지탱해오고 있는 시스템들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귀에 익숙한 말이고 성중립 화장실 이렇게 남녀라는 창조적인 질서가 부정되고 이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과 기술이 융합이 되고 있는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반기고 새로운 어떤 발전, 학문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환영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그걸 넘어가지고 기술과 사람이 융합을 하고 가상과 현실이 섞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미래 보고서가 유엔에서 나왔었죠. 그러다가 그게 짧아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엔 보고서가 더 이상 그 미래 예측서를 아마 안 내는 것으로 안 낼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더 이상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종말의 정확한 타임라인은 모른다 해도 지금은 성도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의 현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평상적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또 얻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장을 했었는데 오늘 그 3장의 후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앞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4절로 매듭이 14절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정체와 또 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광야에서 들린 놋뱀과 같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장대에 달린 것이 뱀이었을까? 잠시 복습하면은 사람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독사를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다 이 독에 물리지 않습니까? 살다가 가까운 사람한테 물리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물리고, 그 입에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 안에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것입니다. 뱀이 밟히면 이렇게 바짝 머리를 이렇게 들죠. 90도로 탁 치켜 들고 혀를 막 길게 내쏘면서 달려듭니다. 이 내 안에 뱀이 밟힐 때 발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사람 안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것이 뱀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바로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뱀이 내가 뱀이요 하고 이렇게 순진하게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가련한 얼굴로 그렇게 이 공격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한 다른 지체이든 딱한 나 자신이든 사랑이네 자비네 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온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긴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단어 하나, 그것이 명사든 형용사든 어떤 단어 하나에 깊은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3장 16절 자체가 전체로 위대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식하는 이 말, 저는 이 말을 대단히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처음에는 감흥이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감흥이 이제 약해지죠. 무슨 말인가? 그냥 수식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이처럼이라는 말의 그 무게를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다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앞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수금으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만한 사건이 이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18절에 보면은 그와 마음이 연락되었다. 이 마음이 연락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아무런 자기가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는 이득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데다가 오히려 사울 이후에 왕권을 두고는 껄끄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마음이 연락됐을 뿐만 아니라 18장 4절 보시면 겉옷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에게 준 것들은 다 왕자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7절로 가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담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은 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과만 마음이 연락되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연락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좀 충원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의 거처가 되어버린 사울도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 그를 따라서 전장에 나가고 그와 함께 싸우다가 길보아산에서 그의 곁에서 함께 죽습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사울, 인격도 파괴된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진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예견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같이 따라 나간 것이. 요나단은 다윗과도 마음이 묶여 있었지만 사울과도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사랑이에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중첩이 됩니다. 로마서 5장으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이 선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 없고 악한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그런 죄에게 학대받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연약하고 의에 무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신의 거처가 된 사울,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사람은 그 중에 한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죠.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만나는데 특히 다윗과 사울 중에서는 누구와 동일시 되던가요? 보통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사울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 문제로 동생을 죽인 이 가인, 이로부터 거라사 땅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죄인들, 이것이 다 우리가 다 우리의 잠재적인 모습들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명분도 신뢰도 없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울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한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조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이 무엇인가? 나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경계와 그와 나를 구별하는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의 나라에는 나눌 것이 없고 나누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참 소망이 됩니다. 또 교회가 미리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찾고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람한테만 하시고만 그런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 명령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같이 여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사람의 잘못을 만회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다운 것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함께 되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하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신하들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신같이 여기라고 하신, 이웃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와 같은 이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아들 예수께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19절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19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을 사랑했다 해서 보면은 이게 사랑이 아가페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가페 그러면 이건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에 쓰인 말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사랑에다가 이 아가페를 쓴 것이 여기예요. 아가페는 아시다시피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묻지 않는, 묻지마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어둠을 사랑했다 했을 때 아가페를 쓴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페의 뜻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환영한다는 것, 대접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대한다. 근데 선하고 거룩한 일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어둠을 아가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환영하고 죄를 대접하고 죄를 짓고 싶은 기대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뒤로 가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29절에 보면은 이 3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보니까 침례받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만 오다가 점점 예수님한테로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예수한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은 누구나 사실 시기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모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크다고 인정받은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29절이 말씀을 해주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자기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는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신랑, 신부, 친구의 이 관계에서 자기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들을 신랑의 자격으로 취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수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선 1장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혹시 이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참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에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정확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자다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니면은 많이 갖추게 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은사가 뛰어나다 보면은 착각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참 쉬운 일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착각은 참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자기가 신랑과 신부와 친구 그 관계에서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과도한 힘이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복수장로제가 그런 있는 것이 그런 뜻 중에 그런 뜻이 있고, 우리가 이제 장로가 더 세워져서 복수장로가 됐지만 무늬만 복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피차 주의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사람보다도 자꾸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그려지면 그것이 참 위대한,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30절에 결정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질 때만 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나 자신의 합당한 분수를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말로 변환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 26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이 그 안에 있는 신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말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말과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셨어요. 여기 성경이 우리말 뜻으로도 이 기록이란 뜻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스크립처, 그래서 문자로 된 기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모든 거룩한 기록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니, 모든 거룩한 기록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니. 성경을 이루고 있는 문자는 하나님의 영이 담긴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말이 곧 하나님의 영인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말, 문자 이런 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 중에 보면은 E equal mc 자승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는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왼쪽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mc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라고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여기도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계는 보이는 것을 말하죠. 안 보이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분적으로 두 개의 별개의 세계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 지혜가 모자라고 그런 경험과 그런 간증이 우리한테 모자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스크립처를 풀어주실 때, 문자를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읽어야 되고 또한 눈이 열려서 그 기이한 것을 또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이 내게 호흡되는 것입니다. 나도 생명을 얻고 또 회중도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욥기 26장에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 안에 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었듯이 이제는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담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을 해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말을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말을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몇 번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바가 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뒤에 반복될 때 순종이라는 말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죠. 믿음은 안 보이는 것, 순종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나는 뭐 순종이 안 나온다든지, 그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있고 뭐 순종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은 그 순종으로서 그 존재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순종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그 사람의 죄성이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교훈을 주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인품이나 일에 있어서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찾으러 가고 너무 지체되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또 염려하는 그런 효자였고, 종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왕을 선발할 때 행구 사이에 숨는 그런 겸손도 있었고,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도 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막 이제 처단하자고 그럴 때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아량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은 것입니다. 갑자기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들 생각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했는데 그는 실패했어요. 어디에 넘어졌느냐? 순종의 문제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나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보면 불순종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과 완고하는 것.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것은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완고한 것을 가리켜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할 때 그 우상은 다름 아닌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사람, 이 완고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첫 계명을 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그것이 신중함으로 보이든 중립적으로 보이든 그렇게 보여도 심각한 영적인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모든 진리와 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그 문자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될 때 또는 그 기호적인 그 문자가 같은 맥락에서 다른 단어로 바뀔 때 그럴 때 이 들어오는 그 어떤 그 빛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5장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이제 이 17절 말씀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8절에서는 의의 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이게 17절과 18절이 아담과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을 이제 읽을 때 보세요. 19절. 자, 다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가 19절에 반복될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나오죠. 그다음 18절에 의의 한 행동이 19절에 반복될 때는 어떻게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순종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순종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선악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 선의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하고 이런 것이 선하고 이런 것은 악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맞추면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종의 문제와 내 가치가 부닥칠 때는 무엇이냐? 순종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순종이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좀 세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뇌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 정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한테서 아주 본능적으로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종이 또 어떤 진리와 통하느냐? 사랑하고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 이거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생기는 것이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이건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인품을 닫고 인내를 키워서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내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남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되려면은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순종이 사람한테는 본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일 뿐이에요. 사단이 불순종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은 공부한다고 되지 않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참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순종과 믿음이 한 진리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순종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구원이 이 불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면 그 구원은 그 사람에게서 의로움도 성취하고 형제 사랑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자아로부터, 그 흉측한 뱀의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오늘 새해 첫날이지만 그렇게 연희 때 우리가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이 잘 안 들어요. 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종말론적으로 지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2년 전에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사는 왔는데 우리 마음은 이사를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참 현실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운 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그런 설교나 그런 집회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그래도 어떤 좀 희망은 이 코로나 이후에 각성운동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모임에 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활력지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이 일들이 가정들에서도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에서도 살아나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그걸 위해서 비대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게 성도들이 게으를 수 있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좀 이제는 힘을 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온라인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되죠. 온라인 남편, 아니 온라인 자식, 이거 되나요? 시편 133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명하신 것이, 거기에 두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고, 우리 교회는 주의해서 이 코로나 문제로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교회 시각이 좀 더 예민하게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유 있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이 생명에 속한 것들, 가족과 가정이 비대면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또 지혜를 다해서 모이도록 힘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 활력을 주고받는 그런 새해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